생각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손잡으시면서 건강하십시오. 성탄 인사 한번 하십시오. 프로에 많이 나겠지.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오심은 프레틀리히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스폰탄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40장을 기록한 것이 BC 690년경이라고 제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BC 3세기에 이때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약 거의 700년경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계획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이사야 40장 1절에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 이사야 40장은 하나님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기록된 대화체인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야 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셨을 때의 그 상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미 북쪽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유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끊임없이 유다를 침공을 하면서 유다 또한 자기의 속국으로 삼으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반대편인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끊임없이 국경선을 침범하면서 남쪽에 있는 백성들을 힘들게 했었습니다.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유다의 형제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북쪽의 아수르와 남쪽의 이집트를 번갈아가며 손을 잡고 호시탐탐 유다를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서쪽은 지중해 연안이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가면 물속에 빠지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유대 백성들은 침략으로 인하여 그 나라 안에서 도망가기 바쁜 상태였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들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고, 그들은 핍박받기에 급급했고 도망가기에 급급했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하라 했었을 때에는 그들은 그 위로가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40장 1절의 이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위로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평화가 나타날 것을 이미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아이러니컬하게라도 종교 지도자들이 보지 못했고 또 유정자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발견한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먼 곳에서 유대 땅에 높이 떠 있는 그 별을 보고 별을 따라 끊임없이 왔었고, 그리고
그들은 왕궁에 가서 안임을 발견하고 다시 그 별을 따라 가다가 베들레헴 구유에서 예수님을 위대한 왕을 발견하고 그 왕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들 틈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는 나타났었고,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무시받는 직업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한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었는가? 헤롯은 자기의 뒤를 이을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는 소리에 2살 이하 된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게 되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울음의 소리가 그쳐지지를 못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런 슬픔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내게,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위하여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모쪼록 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또 큰 의미를 주는데, 이사야 40장 8절을 보시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유법으로 인간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서 인간에게 미친 영향이 어떠하든지 간에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고 또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 공존하고 서로 협력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강자의 개념이 약간 희박하지만은 이 성경 시대에서는요, 강자는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신과 배신을 끊임없이 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이 시대의 그냥 보통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히고 있는 이 시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는 너희들의 정치는, 너희들의 통치 연합은 짧다라고 말했을 때에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저렇게 버젓이 오랫동안 통치하고 있는데, 저렇게 나쁜 사람이 오랫도록 나를 못살게 굴고 있는데 어떻게 금방 사라질 수 있느냐 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선포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은 전도서 1장 9절에 보십시오. 솔로몬은 이렇게 외칩니다. 전에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아무리 지식을 얻기에 힘을 써도 소용이 없고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 이것이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내가 아무리 온 힘을 다한다 할지라도 나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탄의 참 의미를 주는 것은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전에 찬송 드렸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나라는 영원하다.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드렸지만은 정말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영원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내 안에 있는 내 나라는 쓰러지고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면 내 안에 있는 내 나라는 주와 함께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지금은 우리가 아주 다양한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고 어떤 분은 제 성경책의 반만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지만 참 부럽다. 저거는 내가 좀 갖고 싶다 할 정도의 그런 성경책도 있습니다. 참 다양한데 이 성경시대에는 필사자가 서기가 성경적 용어로 서기관이죠. 서기관이 성경을 기록해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성경을 읽고 율법을 읽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1519년까지였습니다. 그전에는 백성들은 성경을 하나도 가지지를 못했었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독일교회 강단에서 독일말로 선포하기 전에는 라틴어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라틴어를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사제가 신부님이 해석해주는 그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책을 집에 갖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1519년에 이제 구텐베르가 활자를 만들면서 성경을 인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값이 비싸서 교회의 성경책을 비치해 놓고 예배당에 오게 되면 성경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매우 다양한 심지어 이 성경 찬송가도 들고 다니기 귀찮다 해서 스마트폰에다가 성경 찬송을 웹을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스마트한 시대에서 또 말씀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즉 사제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됐던 시대나 힘들게 성경을 구입하여 성경을 읽었던 시대나 지금은 어느 때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지고 싶은 디자인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나 어떤 시대나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의지한다면 그 예수와 함께 있는 내 나라도 영원하다는 것을 이 성탄절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변하지 않고 내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주는데 이사야서 40장 1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오늘 11절에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보면은 먹이시며라는 단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품에 안으신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온순히 인도하신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이 주님은 우리의 왕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며 그들을 품에 안아주셨으며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천대받은 사람들도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른들이 구박했던 그 아이들까지도 안아주시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약한 자와 강한 자로 나뉩니다. 또 심지어 이 사람은 내가 사귀어야 될 사람, 이 사람은 피해야 될 사람,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이 이 세대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품에 품어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먹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롭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왕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지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에 그 주님의 성탄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내 신분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탄은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했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쳐 사탄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은 이제 우리에게 옵니다. 유럽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렇던데 이 로또 열풍이 굉장합니다. 왜 이 로또에 빠집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게임의 세계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연습 한 2시간 하면 아이고 힘들어 하고 방 받아놓고 맨자에서 커피 마시다가 후보한테 들켜서 연습하는 우리 청년들도 많잖아요. 근데 게임하라 하면은 한 4시간 하면 해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어? 그래요. 근데 연습하라 하면은 2시간 하면은 많이 했는데 30분밖에 안 했다고, 지겹다고. 이거 왜 그래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시간을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까? 그 세계에서 헤어나 조금만 역별을 보게 되면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자신의 세계에서 계속적으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 아둥바둥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자기만의 세계 속에 빠져서 그 속에서 너는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이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나의 왕이시며 주의 나라는 영원하시며 인간의 세계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나라에 우리를 맡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진정한 이 땅의 왕이심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도록 사모하시면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활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신 날 이사야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주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먹이시며 인도하시며 또 함께 하심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으로만 드림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요. 이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 위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앞으로 1년 동안 풍성하고 체험하는 복된 1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